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 모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베드로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의 무덤 곁에 있습니다.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여기서 너는 울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를 보면서 마치 지금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릴 일이 하나 없는데 너는 그렇게 왜 울고 있느냐라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천사들은 이 사실을 알지만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주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가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슬퍼한다고 마리아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그리고 돌이켜 보니 누군가가 마리아 앞에 서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천사들은 왜 우느냐?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는 왜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동산직인 줄을 알고 혹시 당신이 옮겼다면 내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마리아의 시선은요 빈 무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야 예수님의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서 마리아는 단 한 번에 예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서 돌이켜서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켰어.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선생님 라보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단 한 번만 듣고도 예수님이시구나, 나의 선생님이시구나 라고 마리아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꼭 붙잡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마리아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리아와 같이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마리아가 큰 감동으로 예수님을 너무나도 꽉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세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말을 들은 즉시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살아나신 사실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마리아는요 슬퍼하는 여인이었어요. 슬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마리아는요 기쁘고 또 평안하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슬픔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받고 감당하는 담대한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여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주님을 본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은 단순한 유대인들 사이에 평범한 인사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인사, 단순한 인사말로 쓰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화목의 선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도 주여.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기쁨이 되는 것은 현재의 바뀐 상황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안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시지만 주여. 십자가의 상처를 간직한 몸으로 서 계신 것은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의 상처를 지운 것이 아니라 완성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상처와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 씌우는 능력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주여.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케 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함으로 죄를 회개케 함을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깨끗하게 하시며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참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평강은 단지 마음이 편한 상태가 아니라 파송된 제자가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은혜의 토대입니다. 세상으로 파송된 제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은혜의 토대가 평강이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진짜 평강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 있지 않고 닫힌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주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도는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주여.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가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머리 위에 임했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홀리 스피릿, 보혜사, 성령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치유의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시자 귀신이 쫓아나 도망갔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용서하거나 또 정죄할 권력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실제로 일어나고 또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선포하는 그 권세를 제자들이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가 침묵할 때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세상에 너희는 죄가 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하지만 이 교회가 침묵할 때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죄사함의 은혜로 이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이 평강을 소유한 자를 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째, 완전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주셨습니다. 이 방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십시오. 둘째, 오직 이 기도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불신앙과 염려, 근심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정시무시 24시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셋째, 오직 전도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아니요 성공을 구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더 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 따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매일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제자 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